아멘. 자, 오늘 말씀 참된 회심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돼요. 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같이 읽어요. 저만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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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네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참된 회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죠. 참된 회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참된 회심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말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 회개를 했어.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 똑같은 일로. 내가 친구한테 야 이씨 했는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 내가 친구한테 친구라고 욕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또 그 친구랑 막 놀다 보니까 야 이씨 하면서 또 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정말 회개일까? 아니요. 그게 참된 회심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죄 지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모습이 참된 회심의 모습일까? 맞아요? 다시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죄송해요. 죄 졌어. 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그러면서 또 죄를 범하고 있어. 정말 그게 참된 회심이냐고. 정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쩌면 여러분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 죄성이 나를 찾고 무너뜨려요. 그 나를 찾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억울하고 또 괜히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또 막 세상 사람처럼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어떤 사람인 이분이 84세예요. 지금 나이 84세인데 최근에 2021년도에 아주 고급 빌라에 들어가서 3,700만 원어치의 귀금품을 털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형을 또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누굴까? 이 사람이 84세야. 근데도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어. 도둑질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모를지도 몰라서 제가 좀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 이 사람은 의적이라 불렸어요. 또는 대도라고 불리는 사나이인데 조세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세영. 지금 84세고 전과가 17범이에요. 이번에 하나 더 붙었으니까 18범 정도 됐겠네요. 네, 별을 17개를 달아서 와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이 80년대 초반쯤에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 뭘 했냐면 선교를 하러 다닌다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선교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적 대도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절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털지 않았고 부잣집만 골라서 금품을 털어서 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줬어요. 좀 불쌍하게 산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막 가서 이거 먹고 좀 힘내세요. 이거 가지고 힘내시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조세영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남을 훔쳤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훔쳤단 말이야. 아니 선한 마음이 아니지. 아무튼 훔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한 사람들 보이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왔어요. 이 또한 죄예요. 그렇죠? 훔친 거는 죄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해도 자기가 훔친 것은 분명히 죄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잡혀서 전과 17번까지 됐는데 나이가 84세가 됐는데도 이 사람이 나와서도 또 나와서 또 훔치고 또 잡혀 들어가고 또 훔치고 또 잡혀 들어가고 예수님 믿고 선교한들 정말 그 사람이 참된 회심일까요? 이 사람이 정말 변화돼서 나 이제 깨끗하게 살래요 하고 나와가지고 손 씻고 막 온몸을 다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여 그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을 걸 내려주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먹으면 부정한 음식이야 라고 말하는 동물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먹으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싫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에서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라고 외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순된 모습을 말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됩니다.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참된 회심은 한 인간 안에서 자기 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 자기의 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이것과 참된 회심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내 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뱀이 사탄이 여자를 꼬실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와,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나도 똑같이 이거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 목사님이 이 책을 한 2번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대통령인 거예요. 맞죠?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고 우리나라의 수장이야. 지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뽑았고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흑암의 나라는 어떨까요? 흑암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대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삶을 살아간대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삶을 살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흑암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뜻과 의와 생각과 평안함과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그 나라는 흑암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나라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흑암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흑암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용봉아, 너는 어떤 거 같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니 아니면 흑암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 같니? 흑암이 많아? 관우야, 너는 어떤 거 같니? 흑암이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 다크베이더? 다크베이더 같은 목소리. 나는 흑암이 멋있다. 누구냐? 예람이는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더 약간 하나님의 백성과 흑암의 백성 사이에서 51대 49? 55대 45? 난 수 약해. 여러분 어떠세요? 선우야, 너한테 물어봐서 미안해. 선우는 어때? 절반? 어쩔 때는 하나님만, 어쩔 때는 흑암의 백성처럼. 자, 그 또한 우리가 참 잘못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떨 때는 흑암의 백성으로 살아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 근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한 모습. 내가 우리 아버지를 디스를 좀 잘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와 집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집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빠였어. 교회에서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빠였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자라면서 교회 갈 때마다 나는 우리 아빠가 교회에 맨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어. 교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우리 아빠의 모습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관용이 넓고 사랑이 많고 선한 사람이야. 집에만 오면 악마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나는 그래서 아빠가 맨날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교회만 올 때, 주일만 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만 할 때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아니 1분 1초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하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하심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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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흑암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흑암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 있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흑암한 나라의 백성들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나 편하면 돼. 여러분들 가끔씩 유튜브나 어디 메시지 보면은 꼭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꼭 외제차를 타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외제차를 주차할 때 2칸을 막 주차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편하자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뭔가 좀 잘났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중심적인 삶이니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뜻, 그 감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주께 돌이켜 주를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권이 없음을, 나에게 주권이 없음을 깨닫고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목사님 뭐라고 했죠? 여기 삶의 증인이 있어요. 우리 고등반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우리 윤서 학생이 이번에 프로 데뷔한 거 아시죠? 프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고등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윤서가 프로 입단하는 거. 바둑 기사. 됐어. 오예, 윤서 행복해. 며칠 동안 행복했니? 아주 잠깐? 지금은 안 행복해? 지금도 행복해야지. 저는 기도하고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또 됐어. 근데 그 실패했을 때도 아니야 윤서야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 될 거야. 근데 진짜 됐어. 근데 이게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죠? 내가 삶을 살아와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여서 얻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그 안에서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게리 토마스라는 교수님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뜨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유명해지고 있어요. 막 지금 막 유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이분이 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한 3권 정도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것이 제일 먼저 번역됐는데
게리 토마스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인간의 욕심이나 삐뚤어진 욕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 태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뭐가 필요해? 내가 최고야 라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정말 그럴걸요?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이제 막 모임도 갖고 있는데 봐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들 되게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선교를 가겠다고 다짐했으면 여러분들 걸 내려놔야지.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과감하게 내 시간을 투자해야죠. 내 마음을 투자해야죠. 내 물질을 투자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왜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것을 유지하고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우선 하나님 내일부터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꼴을 먼저 찾고 있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욕심들, 욕망만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찾는다? 잘못된 행위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159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 본성, 옛 자, 이러한 본성은 신자의 가장 큰 적이다. 아주 옛날 분인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의 가장 큰 적은 세상이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은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이죠. 죄를 버려야 된대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쏟고 내 물질을 쏟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심어졌다면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십시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나 죄짓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조세영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선교도 다녀왔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이 지금도 나와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회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에 회심이 일어난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그 안에서 이제 빠져나오십시오. 죄를 벗어버리고 내 자아의 중심에 내가 정말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 삶에서 이제 여러분들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하면 실행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투자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의 자리를 떠나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달 넘도록 여러분들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죄라고 생각되는 거 있다면 단호하게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것,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는 죄의 종에 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고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삶을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가 의를 다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세상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더 좋은 길로, 더 의로운 길로, 더 행복한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함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회심이, 얼마만큼의 돌이킴이 있으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제 표출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내십시오.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는 하였지만 다시 죄악된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다시 그 어둠의 백성들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아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 마음속에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드러내며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